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전쟁으로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과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보고 또 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믿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보면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것은 놀라움의 최고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7절에 보면은 갈대아 군대를 향하여서 두렵고 무서우며 또 당당함과 위엄이 나오는 자들이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같이 빠르고 그들의 마병들은 독수리같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갈대아 군사에 의해서 20년 후에 아주 신속하게 에워싸고 또 포위당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람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은 포로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2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계속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으로 이 갈대아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군대를 표현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갈대아 군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가진 작은 힘을 믿고 그걸 신으로 삼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 갈대아 백성들을 통하여서, 갈대아 군사를 통하여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박국은 뭘 원했죠? 전쟁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악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인들도, 힘없는 자들이 아주 무고한 희생들을 치르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걸 원한 게 아니죠. 하박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사회 정의와 개혁이 실천되어져서 좀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세상이나 교회의 어떤 부당함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악인들만 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대로 피해를 보고 선량한 사람들은 좀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그 사회 정의와 개혁이 더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시게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분명한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지도자가 뽑히기를 위해서 늘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죠.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선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길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때로는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때로는 선한 의도로 목회자를 견제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교회가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정말 못 볼 꼴 볼 꼴 다 보고 이 이상한 악한 목회자가 들어와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깨어지고 갈라져서 목회자의 편을 드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성도들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단순히 여러분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악한 목회자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목회자는 이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깨어지고 망하는 이유는 단시간에 그냥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그보다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한계점이 끝나면은 그때 문제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점,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지 못한 죄, 그리고 선한 의도로 목회자를 견제하지 못한 죄악들, 교회를 왜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한계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 오직 믿음의 삶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섬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